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물론 당연히 사랑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뭐 몇 종류가 있는데, 하여튼 사랑이라는 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구약의 273개, 신약의 제가 치약이라고 할 뻔했어요. 신약의 284개 해서 합계 559번의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보다는 적어요. 한 반 정도, 한 265번 정도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고난. 좀 그렇죠, 그렇죠? 비율이 2대 1인 걸 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2번 받으시면 고난 1번은 받아셔야 되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아주 정말 그 순수한 공학도 같은 해석이었죠, 그렇죠? 하여튼 고난이라는 것,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여튼 고난이라는 것이 그만큼 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에서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고난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은 없죠, 그렇죠? 고난을 잘 어떻게 이겨라, 통과해라, 이런 말씀은 있어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 삶에 고난은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에 대한 가르침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고난에 아주 정말 우리 삶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은요, 8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뭘로 세워 가신다고요? 상속자로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좋지만 상속자는 더 좋으시죠, 그렇죠? 자녀면은 뭐 하나님의 사랑은 받겠지만, 상속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자, 정말 좋아요, 그렇죠?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는 믿음으로 바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자녀됨인데, 근데 상속자라는 것은 이제 자녀가 된 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과정을 통해서 상속자로 세워져 가는 게 바로 상속자라는 것이죠. 이건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큰 기업을 이끄는 어떤 아버지의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태어나면서부터 자녀지만 상속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 그래서 상속자로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이제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상속자로 세우시는데 사용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상속은 좋은데 고난은 싫으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뭔가 고난을 통해서 상속자에게 꼭 필요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언가 믿음을 이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부터 첫 번째는, 먼저는요, 상속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물려받는지, 상속받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고난을 통해서 상속자로 세워져 가게 된다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상속자로서 필요한 어떤 정말 핵심이 되는 어떤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되는지를,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상속받을까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뭘 상속받으실 것 같으세요? 뭘 상속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느 주의 주권자니까 별 하나쯤 주시면 딱 좋지 않을까? 뭔가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상속자, 이런 거 상속받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것들 중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것들, 뭐 풍요로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하나님의 권위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진짜 상속해 주시길 원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쉽게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예를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이제 열심히 삶을 살아서 이제 성공한 어떤 큰 어떤 성취를 이룬 삶을 살아봤어요. 그래서 큰 어떤 많은 풍요를 누리는 삶을 이제 이루게 되었는데, 그런데요, 이 부모가 이런 큰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린 시절 참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가난해가지고 이 가난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든지 이 사회를 부유하게 모두가 좀 잘 살는 어떤 그런 사회로 어떤 만들기를 원하는 어떤 소망과 꿈을 품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큰 어떤 재산을 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에게 이제 상속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모가 정말 그 자녀에게 상속해 주기를 원하는 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자녀가 자신으로부터 무엇을 물려받기를 원할까요? 그 재산을 물려받기를 원할까요? 그렇죠. 물론 재산을 물려주겠죠. 자기 아들이 상속자니까. 근데 정말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 자녀가 꼭 물려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꿈이 아닐까요? 아버지의 꿈, 정말 그 어릴 때부터 그 꿈을 가지고 노력해왔던,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어떤 이런 이 사회에 대한 꿈을 놓고 이렇게 잘 살아왔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모았지만 많이 베풀고 해왔던 그 아버지의 삶, 그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 꿈, 아버지가 진짜 물려주고 싶은 것은 그 아버지의 꿈일 거예요.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자녀 삼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냥 구원하셔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바로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인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상속시켜 주시길 그렇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꿈을 상속시켜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바램,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에 있었던, 그 마음에 있었던 그 꿈이요, 그 꿈을 우리가 물려받기를 원하시는 것, 상속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예가요,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을 보면 이제 시골에서 양치는 소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 부음을 붓고 왕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렇죠?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결정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 다윗의 삶의 여정을 보면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은, 초반에는요 정말 잘 나갔어요. 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도 물리쳤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스타가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선 그 이후로도 승승장구해 가지고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를 사랑해요. 정말 그를 심어해 가지고 어떤 누구나 다 보면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다음번 왕은 다윗이겠구나. 심지어는 사울 왕의 아들 후계자까지도, 야, 다음번은 너야. 다음번은 너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왕이 되어져 가는 길을 잘 걸어가고 있었던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나가던 다윗을 갑자기 쫓기는 시대, 광야에 쫓기는 시대, 광야에서 정말 고생할 뿐만 아니라 그 원수의 나라, 자기가 누굽니까? 골리앗이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 블레셋에 망명할 수밖에 없을 정도까지로 그렇게 고난, 어려움 가운데로 다윗을 몰아넣지 않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정말 10여 년이 넘게 쫓기는 신세를 통과하게 한 이후에, 고난을 통과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이왕 삼으실 거 일찍 삼으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그냥, 그 다윗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은요 그냥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굳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요, 정말 다윗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은, 물려주고 싶어졌던 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요셉 때, 그 야곱 때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제 큰 민족 60만이나 되는 한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만큼 그 강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드디어 이 60만을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그 백성들을 끌고 그 광야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하셨는데 그 여정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꿈에 대해서. 그 꿈이 뭐냐면은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 6절은 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를요 어떤 나라로 삼으시겠다고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란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번성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나라는 그냥 여러 나라 중에서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힘있고 강력하고 뭔가 부자고 뭔가 어떤 잘 나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요, 이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어떤 나라로 세우신다고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의 사람들로 보게 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이 사람들을 그러므로 이끌어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보면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꿈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거. 그냥 단순히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힘 있고 능력 있고 잘 나가고 와 저런 나라가 저렇게 힘센 나라, 와 저렇게 부자인 나라가 있냐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정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그 문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 그런 제사장 나라, 즉 하나님의 꿈을 다윗에게 물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윗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스라엘은요 달랐어요. 다윗의 이스라엘은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기록, 또 그 당시 어떤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다윗 솔로몬 왕국의 어떤 국력은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정말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나라들 못지않은 그런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뭐 경제력이야 말도 할 것 없이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정말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정말 강력한 국력을 가졌던 나라가 바로 다윗의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모든 나라는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예외 없는 것이 뭐냐면은 나라가 강력해지고 힘을 얻고 군대가 세지면은요 그 모든 나라가 걸어가는 길은 제국의 길입니다.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내 밑에 굴복시키고 내가 복속시키고 내 말 잘 들어, 내가 이만큼 대단해, 너희들은 내 밑에서 나를 위해서 있어야 존재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야. 다 제국들의 길을 걸어간 것, 이게 예외 없는 역사의 법칙입니다. 예외 없는. 성경에도 보면은 애굽도 사실은 제국의 길을 걸어가고 싶었던 나라인데 애굽은 제국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참 안 된 나라예요. 안 된 나라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나라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도 그렇고요. 여러분 페르시아 뭐라고 그럽니까? 제국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다 뭡니까? 다른 나라를 점령한 거예요. 자기 밑에 둔 겁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 이후로도 성경에 나온 나라들뿐만 아니라 나라가 강력해지면 다 제국의 길을 가요. 몽골 징기스칸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국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 그냥 다 짓밟고 점령하고 그냥 빠른 말 타고 다니면서 그냥 그냥 다 자기 밑에 굴복시키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왕조를 세워가지고 다 그냥 그 밑에 종처럼 부리고 그렇잖아요. 다들 대형 뭐라 그러죠? 제국, 그렇죠? 좀 이 배 가지고 좀 부자가 되고 뭔가 힘이 세지니까 그냥 이나라 저나라 배 타고 다니면서 다 점령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고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고 노예 삼아버리고 다 제국의 길을 걸어가는 거. 오늘날이라고 예외일 것 같습니까? 오늘날에도 힘센 나라들이 하는 어떤 가는 길은 뭡니까? 다 제국의 길,
제국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건 나라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자신이 뭔가 가진 것 같고 뭔가 힘이 좀 생긴 것 같고 내가 뭔가 어떤 그런 권력 있는 것 같고 하면 모두가 다 걸어가는 길은요 제국의 길입니다. 다 내 밑에 두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게 만들고 내가 이만큼 잘났고 내가 이만큼 대단한 존재고 다 제국의 길을 걸어가는 게요, 그게 인류 역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만은 달랐어요. 다윗은요 엄청난 그런 국력을 갖게 되고요, 정말 다윗이 이런 정말 그런 큰 힘을 갖게 되면서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다 떨었어요.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린 끝났다, 끝났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정말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다윗은요 전쟁을 멈춰버립니다. 재밌는 일이 뭐냐면은 다윗은요 어떤 나라랑 막 이렇게 어떤 나라가 이제 도전해 오고 뭐 이렇게 좀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전쟁을 벌이잖아요. 전쟁을 벌여서 이기면 말을 이제 전리품으로 갖잖아요. 그럼 다윗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말 뒤꿈치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말 뒤꿈치 힘줄. 여러분 말의 뒤꿈치 힘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이 뛰지를 못해요. 그럼 그 말은 그냥 농사용으로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명령이었죠. 다 발 뒤꿈치에 힘줄을 말을 끊어버립니다. 무슨 사인입니까?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멈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걸어간 길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다윗과 함께 솔로몬이 걸어간 길은요 제사장 나라의 길이에요. 그래요, 다윗과 솔로몬 왕국을 보면서 문 나라들이 뭐를 봅니까? 와,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구나. 사실은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까지 시바의 여왕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 지혜를 얻으러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정말 정의롭고 정말 부유하면서도 정말 아름답고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정말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모습이 이 다윗 왕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이 근동 지방의 역사를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근동 지방을 뭐 중동의 화약고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되게 지정학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기 좋은 지정학적 위치라고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이야말로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정말 세계의 화약고잖아요. 정말 세계 마지막 전쟁도요 거기서 일어난대요. 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던데 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서 일어난대요. 그런 곳이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이에요. 역사를 보면요, 성경 역사를 보면 정말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에만 모든 나라가 평화로웠어요.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그냥 왕으로 세우셔서 그래 너 이제 왕,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라 풍요로움을 물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이에요. 제사장 나라의 꿈입니다. 모두 다 제국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 죄성, 내 욕심, 내 욕망을 가지고 제국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바로 다윗은 그 꿈을 물려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길을 걸어갔던 것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로 부르고 계세요. 세우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물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더 성공하고 더 이런 건 물려주시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가정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함께하는 나라가 저런 것이구나.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 놀라운 지혜가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사실 다 제국이 되길 원해요. 우리 가족도 제국이 됐으면 좋겠죠? 아니십니까? 더 돈도 많고 더 큰 아파트에서 더 좋은 차 몰고 더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나가고, 자녀를 키울 때도 좋은 대학 왜 보내시기 원하십니까? 봐라, 내 자녀가 더 뛰어나고 더 잘 나가고 있고. 사실은요 우리는요 다 어떻게 보면 제국이 되길 원하는 마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되길 원하십니까? 상속자 하나님의 까먹었어요. 제사장 나라. 갑자기 뭐가 지방방송이 타고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당연히 저는 설교하다가 전화 온 적이 좀 있으니까 뭐 전혀 예, 뭐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또 까먹었어요. 예,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 예, 다른 뭔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꿈을 함께 누리기를. 무엇을 하든 똑같이 정말 자녀를 열심히 키우고 내가 사회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그 꿈은 뭡니까? 내가 제국이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 예,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사장 나라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 예,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도요, 조금 힘이 생기고 뭐 교회가 좀 잘 나가고 이러면은 다들 교회 모습이 제국을 닮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 교회, 내 것, 내가 이만큼 크고. 하나님의 소원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래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품는 것, 그렇게 상속자로가 되는 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된대요. 예, 이 고난,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도대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믿음, 그러니까 상속자잖아요. 상속자로 우리가 하나님 그의 꿈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뭔가 필요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하여튼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저의 삶도 고민을 해보면서 나름 그래도 좀 어려웠던 시기들, 힘들었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 어떤 믿음? 그것을 이제 막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다윗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오늘은 다윗이 주인공이네요. 다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이요, 여러분 그 광야의 고난의 시간을 지냈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그 광야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주고 계신 것일까? 사실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도요, 이미 다윗은 전쟁을 엄청 잘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재능이에요. 정말 가장 필요한 재능인 전쟁도 잘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 다윗이더라고요. 모든 일에 지혜가 넘치고요. 또 백성들이 그를 사랑할 만큼, 그가 뭐 대장군이 되든 아니면 지방의 어떤 지방 수비대의 쫄자가 되든 백성들이 늘 그를 의지하고 사랑할 만큼 인격적으로도 잘 갖춰진 존재가, 그리고 하나님도 잘 믿었어요. 하나님 믿고 그냥 담대하게 전쟁도 나가고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데, 도대체 다윗을 광야를 통과시킴으로써 그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를 통해서요 훈련받은 것이 있어요. 정말로 그 광야 시작 때부터 끝까지 훈련받은 것이 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윗이 이제 그 광야에서 쫓기던 시대에 사울 왕이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근데 그때 이제 다윗이 저기 그 유대 광야에 있는 그 석괴 동굴로 도망을 갑니다. 그 석회 아무렇지 된 지역이기 때문에 동굴들이 많아요. 큰 동굴들이. 거기에 이제 다윗이 몰래 숨어 있었어요. 자기 부하들 몇 명이랑 같이 숨어 있었는데, 그때 사울 왕이요 다윗을 쫓다가 갑자기 발을 가리고 싶어지세요. 발을 가린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제가 굳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그러니까 뭔가 가리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싶어지신 거예요. 큰 거였어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석회 동굴 안으로 부하들, 내가 지금 발을 가리러 가니까 너희들 들어오지 마. 들어올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동굴에 들어가서 일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데, 마침 그게 어디였냐면 다윗과 그 부하가 숨어 있는 동굴이었어요. 여기 숨어 있으면 바로 저기에서 일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이 보기에 이건 누가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맞군요. 여러분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보이는 거 맞죠, 그렇죠? 누구 눈으로 봐도 그랬을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다윗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뺏게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구나.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칼로 한번 내려치기만 하면은 그래요. 더 이상 쫓기는 삶도 끝나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이미 결정하셨는데 드디어 그 왕도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저기 외국에 지금 도망가 있는 가족들도 다 데리고 올 수 있고요. 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은요, 와,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래서 칼을 들고 나갑니다. 칼을 들고 나가서 이제 사울 왕을 죽이려고 딱 써요. 딱 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해요. 죽이지 못하고 그냥 사울 왕이 벗어놓은 옷만 베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왜 안 죽였냐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왜 안 죽였냐고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사람이 죽일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그거는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다윗의 이 말은 지금 어디서 온 걸까요?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죽이러 갔을 때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들려온 소리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야, 이건 모든 것을 볼 때, 지금 상황을 볼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해서 갔는데 산을 내려치려고 보는데 그 마음으로부터 지금 소리가 들려오는 거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소리. 야,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야.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패하시더라도 하나님이 패하실 거야. 사람이 패하는 것이 아니야. 마음속으로부터 들려온 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어느 것을 따랐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랐습니까?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갔습니까? 바로 다윗은 소리를, 마음속에 들려온 소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한 게 계속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훈련시키는 것, 광야의 삶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요, 특히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요, 자꾸 눈에 보는 것에 의지하게 만들어요. 눈에 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만들어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풀리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눈에 보는 것에 의해서 늘 뭔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 길을 가야겠다.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 현장, 특히 물론 모든 삶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주로 판단을 많이 하지만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연연하게 돼요.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평소 때는 우리 뭐 듣는 것에도 그 눈에 보이는 현실도 있지만 또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또 이렇게 둘 중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기 옳은 거 판단하기도 하면서 가지만,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일 있어 보세요. 조금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 좀 고난, 어려움만 있으면요, 우리는 곧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보이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보이는 것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윗을 보면요, 얼마나 힘든 과정이에요. 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근데 다윗은 그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지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나가서 찬양하잖아요. 시편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쓰여진 거잖아요. 그래요, 그는 늘 하나님께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들었던 것이고,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영혼의 귀로 듣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어떤 길을 걸어가는 그런 길, 고난 가운데 그가 훈련받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과 대비되는 인물은 늘 사울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선택받은 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울이 1순위예요. 먼저 뽑으셨잖아요, 사울을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이 안 됐으니까, 실패하니까 2순위, 다윗은 2순위예요. 운도 좋은 거죠, 그렇죠? 1순위가 떨어진 거니까. 예.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실패하는 길을 걸어간지 아십니까? 사울 왕은요, 늘 보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자기 눈으로 보는 거.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도 보면은 블레셋이 막 쳐들어옵니다. 막 쳐들어와요. 자기 부하들이 있는데 지금 제사를 드리고 지금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사무엘 선지자는 안 와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안 와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오고 자기 군인들은요 다 도망가기 시작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는 그때 어떤 걸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다려라는 말씀하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하고 어느 쪽을 따릅니까? 보는 것을 따랐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울 왕이요,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 아말렉과의 전쟁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죽여라 그랬는데, 가축까지 다 죽여라 그랬는데 이제 전쟁에 이기고 나서 이기면서 보니까 죽이기가 아까운 겁니다. 정말 이 살찐 짐승 양을 잡아다가 백성들 앞에서 정말 승리의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이 나를 얼마나 환호할까. 그래요. 아말렉과 아각을 자기 앞에서 지금 떨고 있는 아각을 보니까 다 죽이라고 했지만, 야, 요 살아있는 적장 아각을 데려가서 백성들 앞에서 그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얼마나, 정말 내 왕권이 얼마나 강력해질까. 그래요. 여러분, 사울 왕이 망한 길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보이는 걸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걸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시는 그런 광야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은요,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봐라, 이것 봐라, 저것 봐라, 이 현실을 봐라, 이 문제를 봐라, 지금 진행되는 일을 봐라. 자, 다른 사람들을 봐. 야, 성공한 사람들을 봐. 자, 어떻게 사는지 봐. 끊임없이 보라고 얘기하는 게 이 세상의 요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끊임없이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 말씀을 들어라. 내 약속이 이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인도해 갈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 끊임없이 들으라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요 우리에게 제국의 길을 보여줘요. 늘 생각해 보세요. 보는 것을 통해 세상이 이것 봐 저것 봐 할 때 뭘 보여줍니까? 제국의 길이에요. 봐, 이렇게 해야지 잘 살아. 이렇게 해야지 남들을 이길 수 있어. 봐라, 이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 이렇게 해서 다 성공하고, 이렇게 해서 다 잘 되고. 봐라, 이거는 너에게 힘들게 한 저 사람 이렇게 갚아줘야지. 다 봐라. 저 사람 봐라.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에게 이 보라는 건요, 끊임없이, 우린 눈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제국의 길, 이 제국의 길, 이것을 세상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는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국의 길, 세상과 똑같이요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이 제사장 나라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제사장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진짜 축복된 길이고, 이렇게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꿈, 정말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꿈을 상속한 자로서 너를 통해 정말 이렇게 놀랍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왜 허락하실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훈련 받아야 되는가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렇죠? 예, 정말 고난이라고 해서 큰 고난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고난도 그래요. 정말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마음에 힘든 것만 있어도요, 눈에 보이는 걸로요 거기에 마음이 홀딱 넘어가 버려요. 저도 그래요. 그냥 사실 엊그제도요, 지금 제 딸이 들어와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그 딸이요 이제 고등학교 됐다고 머리가 컸다고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근데 그저께는요 진짜 심각한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완전 저를 인간 이하에 밝힐 수는 없고요. 근데 정말 그런 작은 보여지는 것 하나로도요, 이 딸하고 가족이 다 함께 있는 그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제가 문 쾅 닫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대도요. 그 작은 보여지는 것 하나에도요, 우리는 어느샌가 마음이 빼앗기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 여러분 들어야 돼요. 특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특히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 실력, 내 경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살아가게 되면 보이는 것에 따라서 제국의 길을 쫓다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잘 돼도요 결국은 제국의 길밖에는, 사울왕의 길밖에는 갈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특히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앞에 나올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들은 것, 들을 수 있게 될 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지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지어져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풍요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거는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덧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그릇들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은요,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시는 데 있다라는 거 꼭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의 꿈을요, 자신의 꿈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저는 진짜 올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1월 예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나가는 그런 지금 여정, 그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이요, 우리 삶의 제사장 나라에 대한 꿈을 마음에 품는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뭔가 많은 거 바꿀 필요 없어요. 내 시야를 바꾸면 돼요. 그래요.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올리브교회도 그래요.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제국이 아니라 그런 소망, 하나님의 꿈을 품으시는 그런 우리 모든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할 것은요, 제사장 제국이냐 제사장 나라냐예요. 그리고 뭡니까? 듣는 것이냐 보는 것이냐 듣는 것이냐라는 거. 여러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지어져 나가기 위해서는요, 뭐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듣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게 하세요. 우리는 보는 것에 너무 많이 속아요. 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그래요. 봐라,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봐라, 이렇게 지금 일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거야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확실한데요? 지금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요? 들으셔야 돼요.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들으시고, 특히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땐 더 듣기를 노력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으시는 상속자로 세워져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먼저 좀 하나님의 꿈을 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 제국의 꿈이었다고 한다면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나 내 삶을 보면서, 자녀나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국이 꿈이었다면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앞서나고, 내가 더 좋은 제국이 꿈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한번 고백드려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제사장 나라가 될게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는 그런 꿈을 좀 부풀게 하나님. 아직 부족하고 아직 연약한 가정이지만 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마치 다윗과 솔로몬 왕국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배우고 싶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기 멀리 아프리카에서도요 찾아와가지고는 그런 가정을 좀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 삶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그런 자녀를 꿈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그런 꿈을 좀 고백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꼭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는 것.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는 것. 보는 것이 기준이 되면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듣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요 다 복을 받았어요. 다 듣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리브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리브교회가 제국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모두가요, 이 올리브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걸 꿈꿨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정말 우리 올리브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올리브교회와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이 지역사회가, 또 우리 함께하는 이곳에 있는 교회들, 주변 교회들이
다 같이 잘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올리브교회 오는 성도들이요, 정말 제국의 꿈을 버리고 제사장의 꿈을 꾸고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제사장 나라를 이뤄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소그룹, 그런 우리 성가대, 그런 찬양대, 그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제사장 나라를 꿈꾸는 아이들을 세워내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또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들, 쉽지만은 않던 세월들 돌아보면 제가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혼의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셨던 그런 여정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 눈으로 보는 것이 기준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 왕국은 단순히 3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 그냥 한번 존재했던 그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렇게 우리의 삶, 올 한해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처럼 상속자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